물론 고정관념을 빼면 자유가 보인다. 사람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자신 안에 어색함과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신 안에 있는 오름의 일반적 기준을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불행하고 이로 인해서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빼면 행복과 불행이 절대적 기준에서 나오지 않음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틀과 세상이 나를 향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하다 생각한다.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새장 밖을 두려워한다. 오히려 자유를 주어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정관념을 깨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다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살아가는 이들은 자유가 아닌 남들과 다른 새로운 우월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만들어내어 새로운 스스로의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낸다. 그러기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 진리, 그 아들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신도 자신을 가두지 않고 다른 이들도 그를 가둘 수 없다. 단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자유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래야 한다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보다 더하고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다.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화마를 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혁신이다. 아니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이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면 나이가 지긋하고 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양복에 넥타이를 맨 거룩한 모습이다. 더 나아가 새벽기도 금요기도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신방도 열심히 바꿔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와 다르게 청바지를 주로 입고 구두는 물론이고 운동화 차림에 머리는 파마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지도 않고 나이는 아직 새파랗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사람들을 의식해야만 했고 또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는 통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 관념, 통상적인 것들을 버리라 말하고 있다. 그것이 너를 자유하게 못하는 법으로 너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조차도 얽매이 얼고 매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복음을 가지고 샘플이 되기로 했다. 정말 자유가 어떤 것인가 그 복음을 살아내기로 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흐르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 아마 성도분들에게 있어서도 충격일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낯설 것이다.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의 변화이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내려놓으면 그 누구를 향해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라는 자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게 될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우리가 정말 깊이 보고 붙잡고 내 안에 세워야 할 것은 오직 생명, 진리 외에는 없다.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경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앞으로는 더 이상해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전할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그렇잖아요. 옷은 없으면 안 입으면 돼요. 또 집은 어때요? 없으면 밖에서 자든지 동굴에서 자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뭐해야 돼요? 먹어야 돼.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요즘 아이들이 철이 없다고 해요. 그죠? 사실 뭐 나이 먹은 분도 철 없는 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왜 철이 없을까? 요즘 돈만 있으면은 뭐 마트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제철 음식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사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을 구분을 못해.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들도 언제든지 뭐야? 가면은 마트에서 살 수 있으니까 어른들조차 점점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시사철을 구분하지 못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이 철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이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뭐야? 태반이야. 태반이 영적으로 뭐야? 철이 없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철을 몰라요. 더 나가서 아이들이 모유를 먹고 자라나면 괜찮은데 사실 어려서부터 뭘 먹여요? 우유, 분유 뭐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그 우유가 사람 엄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짐승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안에 사람의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가? 짐승의 마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먹는 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당장은 몰라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사람이 엉뚱한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에게 준 먹을 것은 씨를 맺는 것, 씨를 가진 열매, 이것이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내가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사람은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먹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리와 영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먹고 좋은 것을 내놓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좋은 걸 먹어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을 먹었으니까 땅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었으니까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뭐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요, 양식이 달라져야지. 내가 땅에서 태어났을 땐 땅의 것을 먹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끌렸단 말이야. 왜? 같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를 끌어당겼어. 그리고 또 나 또한 땅의 것을 끌어당겼어. 그러니까 서로 뭐였어요?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로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굶주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야. 이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먹고 뭐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떡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바로 복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자유의 양식,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이 아닌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 이사야 55년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이 우리가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그래서 돈 가지고 음식 사 먹는 거, 쌀 사 먹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거, 잘못된 말씀을 왜 그걸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똑같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근데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된 것을 그들이 먹었어.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닌 어떤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땅의 것. 그것을 사람들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뭐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그거 먹지 말라. 왜 그것 때문에 그거 먹으려고 수고하니? 그거 먹으려고 왜 돈을 주고 있니?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떡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떡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육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말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떡, 그 떡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떡을 니네가 먹으려고 나를 찾아오면은 그건 뭐야? 그건 엉뚱하게 수고하는 거야. 그건 엉뚱하게 은을 달아주고 있는 거야. 그랑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오직 뭐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그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썩는 양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계속 땅의 것을 얘기해. 그래서 제가 설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썩어질 육신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배설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 육신이 육신의 거잖아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거예요. 그건 배설물이란 말이야. 그건 누가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원했던 양식이란 말이에요. 군중들이 원했던 양식. 그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면, 그리고 그 양식을 계속 주면 그거는 둘 다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인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친자, 그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친자, 그 아들이 보내신 진리의 영 외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하늘의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 얘기는 않아요. 하늘의 것만. 왜?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거든요. 하늘의 걸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야. 땅의 것 먹으면 땅으로 끝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일용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밥을 주신 것,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 우리 밥 먹을 때 하는 그 밥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용한 양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 올리는 양식. 그래서 양식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들어 올리다, 여기서 출발했어. 우리가 자기가 구약의 그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 또 올랐잖아. 여기서 나온 양식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 떠오르는 사건이야. 심판의 그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양식, 그 양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양식을 우리가 뭐야 돼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양식,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바로 그 양식을 우리가 뭐야 돼요?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양식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뜻이냐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닌 어디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오늘 달라는 거야. 이 뜻이, 지금 더 큰 뜻이 이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야, 만나. 날마다 주셨어요. 그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가서 그들이 걷어들였어요. 근데 더 걷어. 내가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걷었어.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썩어 벌레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신 그걸 먹었어. 그런데 언제요? 어느 날 이틀치 양식을 준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안식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실제로 토요일이 안식이지만 금요일 날 하나님이 이틀째 양식을 줬는데 그게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 아니 평상시에는 이틀째 양식
양식을 거두면 썩었는데 그날만큼은 안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구약에. 거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틀째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일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거든. 내가 내일의 양식이 없으면 내일이라는 날이 왔어. 그럼 안식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안식 못하지요. 왜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안식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안식할 수 있도록 미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일의 양식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일을 만났을 때 뭐라는 거야?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가지고 있어요?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안에는요,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 뭐 할 수 있는 양식? 안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오늘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늘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7절 보면은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그러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쉬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뜻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일의 양식, 즉 안식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세요. 보세요.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가져야 뭐 할 수 있어요? 내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6일째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일이 다가올 거예요. 7일. 그럼 그 7일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7일째 먹어야 될 그 양식을 6일째 되는 이 날에 뭐 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일째 되는 이 날에 7일째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영원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멋있어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뭐가 끝났대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그 뜻이 원어로 보면요, 쉬다라는 게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는 게 뭔가요? 안식이야. 그럼 만나를 먹으면 계속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땅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요, 안식을 주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일을 주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자꾸 여러분을 뭐 하게 만들면요, 여러분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는 안식의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7일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맨날 뭐예요? 월화수목금 이때 먹는 그냥 양식이야. 이걸 여러분한테 쉼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게,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은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이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이란 말이야. 그 양식을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양식을 오늘 누굴 통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가 뭐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원한 내일은 없습니다.
바로 내일의 양식은 다름 아닌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안식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일하는 게 아니야.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 안식에 뭘 먹은 사람이, 양식을 먹은 사람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뭐야? 그건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일 아니야. 네가 뭔 일을 해도 넌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왜요? 그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건 그건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죠. 안식을 범하는 건 죄인데 안식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식 안에 못 들어간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결합되지 못한 사람은요, 다 뭐예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안식을 범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안식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있어. 왜? 내일의 양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양식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지금 먹어야 돼. 이 땅에서 먹어야 돼. 이 땅에서 먹은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사람은 먹는 것에 의해서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짐승은 뭐가 있어요? 짐승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이 먹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요, 계시록에 가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그들이 뭘 먹었다는 거예요? 짐승이가 먹는 양식, 짐승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그 양식, 땅의 가치관, 땅의 삶의 방법, 땅의 것을 먹어요.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짐승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뭘 가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야. 먹은 사람. 그 진리를 먹은 사람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그 사람은 어디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일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한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야 그걸 뭘 알 수 있거든. 요한복음 6장 31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만나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야. 근데 죽지 않은 뭐가 왔어요? 산떡이 오셨어요. 이제 먹으면 죽지 않는 산떡. 그러면 하나님이 둘 다 누구도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약간 달라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영생을 해요? 하나님 자신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을 밖에 두고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 밖에 있어. 밖에 있는 말씀은 다 뭐예요? 이건 만나예요. 그냥 만나요. 근데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산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요, 밖에 두고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만나가 되어 영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면.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아들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진리 영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그 떡이 영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영생하는 떡.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가 주셨지만은 그 떡이 달라요. 하나의 떡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는 떡이야. 그냥 내려주는 떡이지만 두 번째 떡은 그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된 거예요? 떡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친히.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내일의 양식이 아닌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양식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 양식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율법입니다. 다 이게 뭐예요? 육의 양식이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율법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힘이 나게 만듭니다. 힘이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하게 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이 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너 그 떡 먹으면 영생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줬지만 그 떡은 영생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누구만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어서 그 생명이 나를 뭐 할 때요? 나를 끌고 갈 때. 그때만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막 움직여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뭐예요? 먹어가지고 힘을 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나를 영생으로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영이 너희를 뭘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님 우리한테 뭐예요?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내일의 양식을 싫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싫어하냐면 내일의 양식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잖아요. 내일의 양식은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딜레마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 구원을 어떻게 해갖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일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이 아니야. 일을 했는데 일이 아니야. 똑같은 일에도요, 어디 안에서 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안식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어디 밖에서는요,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이라는 그 밖에서 일하면요,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부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일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뭐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라. 계속 들으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안에 사는 자인가 알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바깥에서 뭐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이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다른 거 뭐 하지 마. 다른 거 일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일은 두 번째 문제야.
하나님 안에서 일하지 않는 건 그건 다 뭐야? 그건 다 헛수고야. 나중에 불평 불만 나오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뭐야? 삿대질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내가 뭐야? 하나님 반응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존재를 세우라는 거야. 너가 누구냐? 신앙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냐라는 걸 뭐야? 먼저 이걸 알라는 거야. 그걸 알면요. 그때부터 뭐가요? 자유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자유가. 내가 착하게 살도 못 살 수도 있어.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냐? 억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하게 돼요? 그게 억압으로 다가오고 정죄로 다가오고 판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뭐야? 뭔가 안 하면 불안하고 또 염려, 근심 생기고 그리고 이러다가 한 방 맞지 이런 생각들이 뭐냐고요? 자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계속 뭘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이거 얘기하지 않고 딴 거 얘기했거든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 딱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해야 돼. 예배 빠지지만 뭐 해야 돼? 뭘 헌금해야 돼? 이것부터 가르치잖아요. 뭘 하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계속 이것부터 가르쳐. 뭘 안 얘기하는 거야?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지금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시다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영이 있다면 아들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탄식이 없어. 실례로 내가 그냥 일반 다른 목사님 설교 막 듣고 다른 목사님 뭐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애통과 비통과 탄식이 없으면요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영이 없는 거야. 정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목말라 한다고요. 왜? 내가 교회들 말씀 못 듣고 있으니까 목말라 하죠.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의 설교를 내가 하나 들었어요. 내가 뭐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야. 그냥 누가 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었어. 들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 이 설교 언제 한 거예요? 일요일 오전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언제 한 거야?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설교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 그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장로교인지 풍경에서 분노해. 분노하다 못해요. 내가 털몸이 나와요. 막 무릎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데요. 견디지 못하겠어요. 이게 영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다 상관없어 그냥. 다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흉년이 있는데 지금 기갈인데 흉년도 모르고 기갈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흉년과 기갈이 오기 전에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예비해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지 창세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애국의 7년 흉년이 오잖아요.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때의 양식을 준비해 놓는다고요. 바로 이거 7년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을 택해서 양식을 예비해 놓는다고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7년 흉년이 다가와서 뭐 한다고요? 진리의 양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요셉 외에는 그때 누구? 요셉 외에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없었어요. 오직 요셉만 가지고 있었어.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우리가 양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 뭐죠? 지금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시킨 그들 향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뭐한 사람들한테? 영적인 기가를 느끼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 기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나 여기에? 이 말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말이면 야, 다음 주에 이 말을 들으러 또 오는 게 기적이다. 다음 주에 이 말을 들으러 이 자리에 사람들이 온다는 게 기적이다. 근데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 다음 주에. 뭐가 아닌 말, 말하는 말을 들으러 사람들이 또 오죠. 지금 이 기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허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존교회에서 좀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날이 와요? 부르신 날이 와요. 내 백성아 나와라는 그날이 온다. 그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강제로 끌어냈듯이 끌어내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이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양식이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뭐하고 있는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양식은 참된 양식보다는요 거짓된 양식이 많아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뭘 만나를 계속 주고 있는 거야. 만나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나도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걸 내일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그냥 계속 주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양식을 계속 먹고 있어. 근데 나중에 그 양식이 뭐라는 걸 알아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실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내일의 양식을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일의 양식으로 오셔서 사람들한테 내일의 양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를 돌로쳐 죽이려고 했다. 사람들이 내일의 양식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일의 양식을 전해주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면요. 왜? 오랜 세월 뭐에 길들여 있어요? 오늘의 양식에 길들여 있어요. 만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율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의 양식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면 어때요? 올라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없는 건 곧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사랑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섬김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믿음은 곧 뭐예요? 양식이야. 양식을 가진 자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말고 뭘 구하는 거예요? 그 양식 구해.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해. 하나님께. 내일의 양식을 아버지께 달라고 해. 그러면 아버지가 너한테 줄 거라고 생각해. 내일의 양식을. 내 양식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진리를 내게 줄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거 먹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뭘 바꾸세요? 양식을 바꾸세요. 양식을 바꾸세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만나, 이 만나를 이제 뭐 하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뭘 먹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먹으세요. 자신. 그 자신을 먹어야 그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먹고
먹히는 것.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그를 먹어.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 그를 먹는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의 영이 있는 그는 누굴 먹어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가 되어 어디에 가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빠짐없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일의 양식을 사모하셔서 반드시 그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그 내일 어디요?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일의 양식을 달라 그래야 돼요. 오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 양식은 짐승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먹는 양식을 먹으면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굴 먹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자체를 우리가 그냥은 못 먹어요. 진리를 뭐야 돼요? 깨달을 때. 진리를 알 때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진리를 먹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쏟아졌던 무수한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였는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영원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지만 그 진리가 숨겨져 있었던 그 진리가 보이고 그 숨겨져 있던 그 진리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먹은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를 예수님은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그 내 양식을 가진 자만이 내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더 이상 오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양식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버지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득 차는 역사, 지금 정말 생명이 없어 기갈로 아버지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